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우리 7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전후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원래 이 성경은 그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구분은 있었지만 몇 장, 몇 절 이런 구분은 그 훨씬 그 뒤에 가서야 성경학자들이 해서 문맥에 따라서 내용을 좀 더 독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찾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장절을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어져야 할 그 본문 내용들이 이 장절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매기는 바람에 본 내용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하거나 심지어는 오해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9장 1절에 있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는 이 말씀을 그 앞에 있는 8장 59절과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8장, 9장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내용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 특히 오늘 본문의 이 그 맹인에 대한 이 내용을 이 요한복음 8장이라는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9장의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감이 나지 않거나 또 이해하더라도 자칫 본문의 뜻과는 다른 그 오해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붙잡고 그를 이제 눈뜨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우리 주님께서는 맹인도 고치시는구나. 그러나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들이 복음서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죠. 귀 먹은 자를 또 듣게 해주시고 또 각색 병에 걸린 자들 심지어는 죽은 시체까지 살리시는 많은 그 기적들이 치유하시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어찌 보면 좀 살짝 우리가 좀 당황하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9장의 내용이 이 8장의 그 상황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읽혀진다는 거죠. 8장에서는 예수께서 진리와 생명과 또 빛 되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자 사람들이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지금 9장에서 한 맹인을 붙잡으시는 그 장면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9장의 사건이 단순히 8장과는 별도의 관계가 없는 어떤 또 다른 하나의 기적 사건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한 맹인을 주목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이어진 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 사건은 다른 예로는 쓰이지를 않고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그에게서, 이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 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맹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사건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 사건은 우리가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찌 보면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만큼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제 맹인을 보시게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복음서가 요한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사람은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보다가 중간에 이제 맹인이 되면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답답함이 있고 빛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중간에 맹인된 것이 아니라 처음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처음부터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고, 빛이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감각이 있고 모르고 있고, 그래서 답답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 왜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갑작스럽게 이 9장에 기록되어야 하는가 하면 이 8장의 사건 때문입니다. 이 8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진리와 구원을 제시하시고 또 요구하시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으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마지막 절 59절이죠. 59절은 예수께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하죠. 59절, 8장 59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것이야말로 9장을 기록하기 위한 서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어찌 보면 가장 오해하기 쉽고 혼동하기 쉬운 것이 뭔가 하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부족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만큼 우리 기독교와 또 예배 중에 또 우리가 많이 언급되는 단어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선호하는 두 단어가 뭔가 하면 사랑과 은혜라고 합니다. 그만큼 은혜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은혜의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까? 5분 아멘 했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까? 그럼 은혜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벌써 답이 나와서. 근데 좀 더 이거 구체적으로 우리가 풀어 설명한다면 은혜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구원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자 그때 우리가 그것을 믿기로 선택하고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잘 새겨 들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놓고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고 하신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그 생명이 이제 심장이 멈춘 시체가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 시체 보고 야,
너 저기 문 앞까지 1분 안에 뛰어갔다 오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체가 저 문 앞까지 어떻게 갔다 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시체가 저 문 앞까지 뛰어갔다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하시는가 하면, 믿으면 구원은 얻는답니다. 우리는 시체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다 시체 아닙니까? 근데 시체가 어떻게 뛰어갔다 올 수 있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고 뛰어갔다 오게 하신 겁니다. 살려놓으시고. 그리고 표현은, 야, 네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사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바울이 계속 강조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로이드 전소 목사님은 이 한 구절 가지고 이분 6개월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수단이라는 거죠. 믿음도 원인이 아닙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왔다는 겁니까? 그 은혜에 의하랍니다. 믿음도 결국 어디서 왔다고요? 은혜 때문에 믿음이 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그거는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교훈과 가르침들을 우리가 드디어 다 알아듣고 해석이 되고 이해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구원에 대한 아무런 감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어떤 필요도 느끼지를 못하고 구원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오시더니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주님께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해서 따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그런 우리의 지극정성에 감동하셔서 그 요구에 반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란 누군가 하면, 성도란 하나님 쪽에서, 그분 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알게 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얻어진 지위요 신분입니다. 아무도 먼저 구원해 달라고 외친 자가 없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도 없고, 내가 주를 믿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해서 주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결국 우리의 신의 가장 기초이기도 한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구원을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 구원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죠. 대가가 되는 겁니다. 은혜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는 그것이 구원인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1차적이고도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자각과 감각도 없습니다. 성경이 인간의 약함을, 연약함을 지적하면 인간은 거기다 대고 돌 들고 덤벼 들더라는 것이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지적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라서 아무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 요구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 어느 날 내가 회개를 했다든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구나라고 느끼셨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살려놓으신 것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늘 하고 싶으신 말씀이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걸 우리에게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서면 또 까먹거든요. 또 자기에게 드러나니까.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었는지 아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하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우리를 그분이 일방적으로 붙잡아서 우리 눈을 뜨게 하고 붙잡아 앉힌 결과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 은혜라는 기초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믿음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부인합니다. 하나님 부정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앉아 있고 김명환 목사 설교 들을 때마다 소리만 지르지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고 늘 졸리지만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예배 때만 되면 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주일날 안 나오면 불안하니까 나와서 졸고, 그러니까 비록 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성경을 또 놓기도 하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바뀐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미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답지 않을 뿐이지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스스로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타난 반응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잘못 오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 표현은 그렇게밖에는 달리 표현할 다른 수와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예수 믿으시오라는 이 표현은 근본적으로는 상대방의 어떤 반응을 요구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 표현은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그 수사학적 표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이 선포 속에는 야, 너는 왜 안 믿는 거냐, 이런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저에게는 이렇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감격과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그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말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표현을 쓸 때 그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없는 때에 먹을 거 마실 거 막 사다 주고 때로 뭐 돈도 꿔주고 그렇게 지극정성했는데 20년 넘도록 그 인간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자꾸 본전 생각나고 야,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가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받아놓고도 그 구원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점이 그렇게 우리가 잘못되어가 아니 그 이후의 모든 과정도 결국에는 잘못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걸로 표현합니다.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신앙 생활하는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상의 행위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 봉사, 땀 흘림 쓰고 금식기도, 헌금, 그 모든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건 전부 다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와 내 결심이 아니고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했는데, 구원이 대가입니까? 선물이 은혜입니까?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에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들도 다 선물인 겁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께 우리는 영생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 써주시니까,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내가 받은 구원이 철저하게 내게 서 있지 않고 오직 은혜 위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세요 할 때도 그 말이 나가는 내 마음속에 그 불신자를 향한 애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상의 행위들도 하나님 앞에 그냥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은혜인 줄 알아서 나를 이렇게 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